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한 신비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한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늘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능력으로 이전에 임하사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말씀의 길 위에서 걷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서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흘리신 그리고 지금도 흘러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보혈로 다시 한번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믿음의 고백이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삶에 새겨지는 능력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하심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기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며 찬송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되게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구하는 마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은 모두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임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정의 순모임에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 위에도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갈 길을 잃고 상실된 마음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들, 영혼들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회복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우신 땅들에 믿음의 깃대 들고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상우 목사님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만 심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추수감사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바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이죠. 이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된 서신서, 편지 형식을 띤 서신서인데요. 1, 2장은 교리편이고 그 뒤에 나오는 3, 4장은 예수님으로 새 사람 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3장의 그 윗절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는 옛것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15절로 내려오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새 사람이 된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은 사람이죠.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도 보면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4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5절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한대요. 자,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건 너희가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복음, 진리, 말씀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음, 진리, 말씀의 그 의미는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세 단어를 통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길이죠.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된 학문, 거짓된 초등학문, 거짓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여러분 진리인 말씀이고 나가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는 앞에서 말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한 가지 복음으로만 복음을 통해서만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감사의 반대말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는 것, 또 소그룹이 모이는 것, 성도 간의 교제, 심지어 우리 일상의 여러 소소한 일들까지도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스탑됐었습니다. 그 스탑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감사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여기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했죠. 힘이고 능력이 어마어마한 파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하고 3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복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캔디와 복음을 주고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뭘 고를까요? 아마도 여러분 100번 다 캔디를 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야. 복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고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의 문제가 복음보다 한없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몹시 고픈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가공을 바꿔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에서의 당면한 문제는 배고픔 아닙니까? 그 배고픔이 당장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이 에서의 배를 채워줄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장자권은 너무 막연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팥죽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팥죽이 아니라 그 장자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팥죽으로 따져도 팥죽이 한 그릇이 아니라 100그릇, 1000그릇, 만 그릇이 그 장자권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힘이고 능력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오늘 1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라고 말씀하죠. 그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고요. 오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힘이고 능력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냐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녀됨의 힘이고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 딸이 한국에서 낳습니다. 근데 제가 제 딸이 한국에서 낳자마자 나가서 제 딸아이를 데리고, 제 딸아이가 한국에서 낳았으니까 한국 국적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딸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안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제가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시민권자가 영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제 딸아이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아이는 뭐예요? 아버지의 시민권 때문에 그 시민권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하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래요. 이 사랑과 용서는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덕이죠. 덕입니다. 이것은 덕을 나가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다시 12절 말씀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어떤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원치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unconditional grace, unconditional blessing,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그런지 수천 년이 나라 없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있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이 유대인을 얼마나 히틀러가 미워했는지 자그마치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홀로코스트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 유대인의 학살, 이 600만의 학살을 당하고 나서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앞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Forgive, but don't forget.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민족이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해요?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한켠에 그것은 묻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그저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잊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요, 그것을 용서하고 잊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 한편에 두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에겐 엄청난 짐입니다. 어깨에 늘 무거운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거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 있는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이게 힘이고 능력인데 여러분 바로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봐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forgive and forget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뭐라고요? 우리를 용서하고 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얼마큼 용서하세요? 얼마큼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Forget and forgive. 그죠? 우리의 죄를 잊고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불편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서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같이 봐요. 자,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다 굉장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고 녹슬고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말씀이요, 여기에 너무 귀한 말씀이 4장하고 5장에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죠? 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그 문제들에게 우리는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고, 결국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밖에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들어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사건과 사고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갖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여러분 복음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자녀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여러분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심지어 병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욥기서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욥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다라는 말이 미브라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미브라크. 근데 미브라크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축복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무엇보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런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는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마음은 여러분, 이 땅에 정한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겪던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요, 욥이 나중에 보면 이 갑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물과 가축들도 2배 갑절에 그 복을 받는데요. 근데 자녀들은 10자녀를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10자녀만 줍니다. 근데 그것을 욥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자녀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욥이 바라볼 때 욥은 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 10자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10자녀가 있고 또 다른 10자녀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갑절에 자녀를 주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알듯이 미국에 온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에 대해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감사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저들은 이 땅에 정함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땅에 정함을 뒀다라면 저들은 굳이 미국에 올 필요가 없죠. 영국에서 편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180톤짜리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옵니다. 60일 이상을 항해해서 3,400마일을 항해해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자, 이게 미국에 도착했으면 모든 것이 준비돼서 그들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에 여러분, 그 겨울 동안에 거의 반이 죽어나갔습니다. 무서운 추위와 풍토병, 그 굶주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뿌린 곡식들을 거두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런 미국은 바로 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청교도들의 이 감사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감사 신앙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었습니까? 그 층수가 102층이었습니다. 102층은 바로 청교도들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층수를 102층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정말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것들은요, 결국은 여러분 다 변하고 낡고 없어집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감사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활함으로 늘 우리 주의 깊은 성도님들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진리,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범사의 감사를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부욕케 하시고 감사로 넘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악한 원수 마귀, 사건과 사고,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교지마다 부흥케 도와주시며, 또 이번에 우리 KM 청년들 또 가을 수련회 갈 때 우리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들 모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